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참여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생각하며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내 욕심만을 채우는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잘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같은 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부모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보살피며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방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친구들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함께 해주셔서 오늘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은 혹시 위폐감별사라는 직업을 알고 있나요? 위폐감별사. 단어도 좀 어렵다. 한번 해석을 해볼게. 위폐라는 말의 뜻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지폐.
혹은 가짜 화폐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짜 돈, 위조지폐라고 하겠죠. 그다음 감별사는 구분해주는 사람이니까 위패 감별사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가짜 지폐를 만들고 그것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기에 이런 위패 감별사라는 직업이 생긴 거예요. 가짜 지폐는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와 다른 점이 없어 보이지만 가짜 돈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겠죠. 그래요. 이뿐만 아니라 가짜들은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는데 유명한 브랜드를 흉내내는 가짜 브랜드와 또 이런 것도 있어. 자신이 하나님이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이상한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짜들이 많아도 진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세상에 어떤 가짜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유일하신 분이 계세요. 아마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 이미 마음속으로 정답을 외치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죠? 지난주 말씀 기억해보자. 사람. 누구?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를 세워 주었어요.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데리고 있던 바로 왕은 자신을 위하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싫었어요. 당연히 보내기 싫었겠죠. 자신의 마음대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부려먹고 또 일을 시킬 수 있었는데. 그리고 특히 바로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 왕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길래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하느냐? 나는 보낼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무서운 벌을 내리실 것이라 바로 왕에게 알려주었지만 왕은 듣지도 않았어요. 듣는 채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히려 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내릴 수 있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많은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태양, 동물, 강 등에 절을 하며 그것들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어요. 진짜의 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을 심판하시며 재앙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나일강 물을 온통 피로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였어요. 전도사님, 개구리요? 개구리 뭐 이렇게 조그만한데요? 개구리 한 마리는 당연히 작죠. 그런데 강에 있던 개구리들이 모두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뒤덮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안까지 모든 곳에 개구리들이 넘쳐나며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세 번째는 이였어요. 땅의 모든 먼지가 작은 벌레인 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 이후에도 바로 왕은 이러한 재앙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리떼가 하늘이 까맣게 보이도록 날아다녔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동물들이 죽고 사람들에게는 종기가 생겨
종기는 피부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통스럽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박, 우리 얼음덩어리 본 적 있을 거야. 우박이 내려 사람이나 동물이 우박에 맞아 다치기도 하고 농사를 망치기도 했어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나타나 하늘을 덮을 만큼 많이 나타나서 모든 곡식뿐만 아니라 들판에 있는 이 풀까지 모두 다 먹어버렸어요. 이후 흑암이 사흘 동안 계속되어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아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심판하신 거세요. 하지만 이러한 재앙에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아주 강력한 재앙을 내리셨어요.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는, 생명을 잃게 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바로의 첫째 아들에서부터 종의 아들까지, 심지어 동물의 첫 새끼도 다 죽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흠이 없고 깨끗한 양 한 마리를 잡아 그 양의 피를 대문 양편과 꼭대기 부분에 칠하거라. 이것은 나를 믿는다는 표시니 그 집은 죽음이 피해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날 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애굽 왕은 자신의 첫째 아들을 잃게 되었으며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슬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으로 이 죽음을 피하였어요. 애굽 왕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어요. 어서 너희 백성을 데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열 재앙이 끝나고 난 뒤에야 비로소 바로 왕은 절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냈어요. 설교 앞부분에서 세상의 어떠한 가짜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분이 누구일까 물어봤어요. 이제는 친구들 모두 대답할 수 있겠죠? 맞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있는 모든 것을 심판하신,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들과는 차원이 다르신 유일하신 한 분,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물론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구원해 주셨지만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친구들은 든든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내 뒤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내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또 두렵고 무섭고 떨릴 때 전도사님은 이 문장을 외쳐요. 내 뒤에 하나님 계신다.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우리 설교를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힘들게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또 다른 위대한 계획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유일하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떠한 가짜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이신, 정말 수많은 이 세상에 수많은 가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진짜이신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어린이부, 유년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 동안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한 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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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왔나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어린이 부인연부 예배를 잘 드리고 왔을 거라 선생님이 믿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사를 이렇게 안 했네. 자, 광고 빠르게 해줄게요. 첫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오늘 설교의 본문에 해당하는. 그런데 오늘의 사건이 우리 성경책에는 꽤 길게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 내용을 굉장히 이렇게 압축해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읽으려고 하면 출애굽기 5장부터 14장까지 읽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기 때문에 전사님이 조금 부분적으로만 표시를 해줄게요.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을 읽고 조금 넘어가서 21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5장부터 14장을 천천히 나눠서 우리 월화수목금 이렇게 요일 나눠서 읽어도 좋은데 오늘은 전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 12장 12절 14절 읽고 12절에서 14절 읽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21절 30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않겠죠? 두 번째, 성경 말씀 쓰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5장 1절 말씀을 읽어주면 읽는 게 아니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오늘부터 다시 줌이 있겠죠. 또 3주 줌 모임이 있을 거예요. 자, 시간은 당연히 오전 11시니까 우리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성경 말씀 쓰기는 우리 줌 모임 끝나가도 되니까 잠깐 쉬었다가 줌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가 1월부터 배웠던 쭉 그 내용을 아주 빠르게 한 바퀴 그냥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마칠 거예요. 또 친구들이 우리 또 2주 만에 보는 거니까 어떻게 또 어떤 것을 하며 지냈는지 우리 또 대화도 하고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무엇을 하였는지 이야기하며 그렇게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은 뭐 하러 갈까? 줌 준비하러 가겠지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우리 11시에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줌에서 만날게요. 안녕.